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1268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말씀 오후에 나누도록 하고, 주간에는 올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열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벌써 50일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을 때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요.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주전 786년에서 746년까지 약 40년 정도 통치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고요. 이때가 북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아주 구소공도 받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성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당시에 남왕국 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교훈을 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말씀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음탕한 고멜과 같이 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는 이 고멜과 함께 그 가운데에 2남 1녀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장남을 출생했을 때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았을 때에는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뜻은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인 로암미를 낳았을 때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정말로 좋은 이름, 잘되고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한 이름으로 자녀들을 부르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14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절부터 3절의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 하나님으로 서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며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호세아의 이 예언의 시대에도 그 약속은 유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후손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낙타를 갈라놓고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에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미처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양쪽의 쌍방 의무 형태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을 호세아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억하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그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라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경배하는 것도 대충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약에 대해서 파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선진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니까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망하게 되어졌다, 힘이 다 빠졌다, 실족해서 넘어졌다, 거슬려서 곁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회복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창피한 그런 모습을 자신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의함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러져 있는 그곳에서 돌이켜 일어서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사탄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와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엎드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떠올리고 돌이킨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빈손 빈 마음으로 오지 말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된 게 뭐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참회하는 사람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질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함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가운데 있었던 내 죄된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 긍휼함과 자비함을 베풀어 달라. 로루하마 로암미가 아니라 루하마 암미라고 하는, 너는 내게 긍휼을 받는 자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고백을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바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극에서
왕 앞에서 고백하는 신하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헤아려 살펴서 부족한 것은 덮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인정하셔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합당한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깊숙이 고백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선한 바를 받으소서는 내게 뭐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신다면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이 없이 참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갈라짐과 같이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간절히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숫송아지를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사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5장 6절에서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을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 겉으로 보면 큰 것이죠.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제물 가운데 큰 것의 분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틀에 갇혀진 희생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고백되어진 것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그러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무엇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말씀을 들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서도 준비되지 못하면 짚을 들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입술의 열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베푼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준비됨이 없거나 참여함이 없거나 분주하거나 혹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이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단적으로 합니다.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그러면서 깎아낸 그 재료를 가지고 불쏘시개를 삼는다.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갖다 놓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하며 그것을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죠. 자신들의 상상과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은 우상이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고아, 천의 고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혼자만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시고 그들을 안전케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비록 고아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 믿는 것을 왜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하는지 여러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의 고아와 같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불의한 길로 행하다가 엎드러지기 직전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친다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있을 때에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내주하기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내고 나타남이 있는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